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인자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NBA라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농구 경기가 NBA라는 게 있습니다. NBA에 정말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워지는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6번이나 이 우승 반지를 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은 기억하지만은 이 스코트 피펜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은퇴할 때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내게 이런 좋은 동역자 피펜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런 영광이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위대한 스타 밑에는 이런 좋은 동역자가 함께 있을 때에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월드컵 축구가 끝났습니다만은 월드컵 축구를 제일 많이 우승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5번, 독일이 4번 했어요. 근데 축구하면은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굽니까? 펠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홍펠레였어요. 웃으라고 그러는데 웃지 않는 분이 2분이 계셔요. 아픈 분들이에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펠레 하면 얘는 빠르잖아요. 얼마나 빨랐어요. 그런데 이 펠레가 위대한 축구 선수였어요. 17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를 정말로 주름잡았어요. 그런데 그도 그랬어요.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레프트 윙을 보고 있는 이 라이트 윙을 보고 있는 이 센터링을 기가 막히게 올려주는 자일직료가 아주 정확히 자기 앞에 센터링을 해준대요. 자일직료가 내게 없었다면 나는 이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50일의 대종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 가운데 주연상보다 더 빛났던 상이 바로 나무조연상입니다. 유해진이란 사람 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도 옛날에 김혜수 씨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 차였는지 찼는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제가 보기엔 찬 것 같아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아세요? 이 46회, 53회도 받았지만 옛날에 왕의 남자라는 이 영화에서도 조연상을 받았어요. 이것만이 아니 청룡영화상부터 대종상, 우리나라 한국 신인 조연상을 이 사람이 5번 받았어요. 대종상도 2번 받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상 받은 내용은 제목이 해적이에요. 그 제목이 바다로 간 산적이에요.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저도 이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많은 이 영화 평론가들이 이것은 이 유해진이라는 사람의 코미디 같다, 이만큼 주인공을 뜨게 하고 이 영화의 맛을 내는, 아주 욕도 잘해요. 되게 욕 잘해요. 아주 감춘맛을 내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유해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인자를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꼭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 때에 그에게 동역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권으로 바뀌면서 다윗은 2번째 왕 아닙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왕정 정치로 바뀌어졌으면 사울의 아들은 분명히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요. 요나단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악령이 들어서 자꾸만 자기 어떻게 보면 천하만이에요. 자기 미갈하고 결혼했으니까는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일 때마다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도망가게 하잖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됐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 저 사람 주님 만난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때에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그를 사도로 보내는 결정적인 기회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모세 후계자가 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어요. 갈렙은 성경에 별로 이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똑같이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같은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림자와 같이, 조력자와 같이 여호수아를 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서론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절대 통역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갈렙이 부름받은 나이는 85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갈렙은 85살이 되던 해에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받았어요. 보세요. 메가도 장군이, 메가도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가서 웨스트 포인트, 이분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생도 때부터 앉아서 예배드렸던 장소를 명패를 붙여놨어요. 웨스트 포인트 가면 대통령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젠하워도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명패에 한 자리가 메가도 장군이 생도 때 늘 예배드렸던 장소래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알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세요. 용기 있는 자녀. 참을 참이라 말하시는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분이 75살이 되던 해에 자기 일기장에 쓴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글인지 보세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이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얼마나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멋있는 말이에요. 이따 결론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나이 때문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오늘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거의가 다 성경으로 갈렙은 85세예요. 왜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6절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을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라는 지명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방 땅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에서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야곱 아니에요. 에서는 성경에 보면 붉은 자예요. 이방인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니스라는 말의 뜻은 에돔의 사람들, 에서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 이방 사람이에요.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여러분, 무교병을 먹게 하고 쓴 나물을 먹게 하고 옷을 입고 급히 나왔어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노예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 있는 잡족들,
이방 사람들, 그니스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얼떨결에 나왔어요. 갈렙은 그 그니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유대지파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 공로로 내가 수고해서 예수의 은혜를 입는다면 이건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내 수고나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애가 있어요.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한 살몬과 결혼함으로 그는 이방 여인이요, 창녀였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지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정탐할 때에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오늘 설교를 주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니까 불평이 많아요. 진짜 저 땅이 젖이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멋진 땅인지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요. 각 지파에서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김신조가 우리나라에 넘어왔잖아요. 그때 청와대를 쑥밭을 내려고 그 북한에서 아주 정예 훈련받은 사람이 넘어왔어요. 실무도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북한에 군인들 안 보냈을까요? 여러분 보냈어요. 아무나 보내요. 어떤 사람 보내는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가서 살아올지 죽어올지 몰라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때 뽑아서 정탐하러 가는 12명의 사람들 적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용기 없으면 못 갈 거예요. 내가 가서 죽어온다, 살아온다, 이거 장담 못해요. 정말 용기 있는 각 지파에서 믿음 있는 사람 12명 뽑았어요.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내가 가겠다, 뽑힘 받았어요. 그는 그곳에 가서 어땠어요?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데스 바데 광야에 온 백성이 모였어요.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10대 1로 나뉘어지잖아요. 10명의 사람은 하나같이 보고하는 게, 아이고 헤브론 땅, 그들이 갔다 온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다. 우린 죽었다,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곳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정령한다, 이긴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갈렙은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역대상 2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족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갈렙은 에브라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데요,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을 해준대.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결혼하여 유다의 자손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문 속에서 훌을 낳게 하셨어요. 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모세가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에 팔을 잡고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훌이래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부사레를 낳았어요. 부사레이 누군지 알아요? 모세를 도와 성전에 올리아가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그 별볼 일 없고 쓸모없는 가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 속에 훌과
그 다음에 부사렐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갈렙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외적으로 저들이 보고 경험한 것, 영적인 그 내면의 세계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에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그들에게 실물로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른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아무리 저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저들을 물리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을 쭉 본문을 읽다 보니까는요,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떠난 후에 그는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나 갈렙의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40살 때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는 그가 85세가 됐어요. 4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성경에는 이 갈렙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역사에 나오는 족보 몇 군데만 기록되지 어느 것도 갈렙의 여정을 쓴 것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 12장 13장은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을 다 점령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바로 아낙 자손이 머무는 헤브론 성을 못 점령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누가 점령할까? 누가 저곳을 갈까?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85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선언합니다. 저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주세요.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아낙 자손과 싸우기를 싫어하는데 위험한 전쟁, 두려운 전쟁 속에 스스로 충성된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선언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만 모든 후계자와 높은 지위를 다 줬어요. 갈렙은 어느 것 하나 그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어느 지위나 특별한 것 준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질투, 시기, 분냄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45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아마 모차르트라는 천재성 있는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 궁중에 안토니오 여러분 살리에리라는 그 궁중 음악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당시 비엔나의 요셉 2세라는 왕의 궁중 음악을 총책임지는 사람, 어릴 때부터 천재였어요. 모든 왕국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뭐 천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린 소년 모차르트라는 아이가 신동이라 소문이 나서 왕이 데려와서 이 아이 음악을 연주하게 해요. 근데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부터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라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노래 천재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탁 닫혀요. 시기의 마음이, 분냄의 마음이 그에게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점점 왕이 모차르트를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요. 궁중악사로 최고의 권력을, 최고의 능력을 지녔던 살리에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죄를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한 재주와 은사를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분내는 저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영화의 장면 마지막 보셨어요. 그는 그
엄청난 재주를, 그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꿈을 성도들이 이제 다 잊어버려요.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기 시작할 때 내 꿈이 파괴되고 내 안에 그 엄청난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아마데수에 나오는 이 살리에르, 심리학에서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을 해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여러분 배가 아파요. 이게 본능이에요. 아마 갈렙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났을 거예요. 나에게는 영광을, 나에게는 박수를, 존귀를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충성이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어른이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산정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북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산정인 교회 아닙니까? 또 이분은 오산학교란 이북의 가장 명문 기독교 학교인 오산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정말로 만석군이었던 이승훈이라는 만석군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학식이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찾아와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보람 있게 쓸 수 있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랬대요. 정말 아낌없이 쓰기 원합니까? 예. 그럼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세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산학교 출신들이 함경직, 함석헌,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이 오산학교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당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반을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대요. 애들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에 가 저녁 때 애들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기도해 줬대요.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유명한 일 아니에요. 이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려요. 그때 그 산정인 교회 목사님으로 자기가 가르친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어요. 한 번은 이 어른이 교회 오시다가 급히 누굴 만나서 얘기하느라 깜빡 시간을 놓쳤어요. 한 1분 정도 늦었대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장로님, 조만식 스승이신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랬대요. 장로님 서 계세요. 어떤 사람 말을 빌리자면 그냥 서 있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는 신발장에다 신발 넣잖아요. 그래서 신발 들고 서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거든지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장로님 늦게, 장로님 나가세요. 아마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진짜 그랬대요. 와, 생각해 보세요. 그 다 끝난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장로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데 너무나 바빴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흐느꼈대요. 그때 교인들이 다 울었대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분이 3.1 운동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수에서 1년 동안 투옥됐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본 사람들, 일본 술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냐면요, 그 14명의 사람을 한 방에다 가뒀는데 7명만 두를 수 있도록 7명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렇게 좁은 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같은 방을 썼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1년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두르는 적이 없대요. 왜요? 두드려 맞고 그죠? 고문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아픈 몸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느라고 자기는 늘 구석진 곳에서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이 쪼그리고 앉아서 1년 동안 늘 쪼그리고 주무셨대요. 이런 충성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의 사람. 앞서 말씀드렸죠.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말은 제비를 뽑아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을 다 점령했는데 진짜 가져야 될 중요 요충지인 헤브론 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누구도 안 도전해요. 누가 이곳을 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은 오늘 본문의 말에 12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큽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도전 정신이에요.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들은요,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그 키, 그 엄청난 무기 보지 않았어요. 늘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십니까? 똑같은 골리앗을 보지만 여러분, too big, 여러분 너무나 크기 때문에 too hit, 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골리앗 보면 그러니까는 그 큰 것만 보고 무기만 보고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크기 때문에 표적이 어때요? 크다는 거예요. 돌 던지기만 맞을 때 많다. 돌 던지면 어지간하면 맞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영적인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돌 던지면은 크다, 무기가 엄청나다,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돌 던지면 저 표적 크다. 얼마나 크면 쉽게 맞겠어요? 2m 90 정도 됐대요. 돌 던지면 어지간하면 맞아요. 근데 진짜 던졌더니 성경에는 안 나와요. 돌 던졌더니 아마 급소에 맞았나 봐요. 태권도를 배웠나 봐요. 물매를 던졌더니 급소에 맞아 쓰러졌어요. 쏜살같이 뛰어가 그 칼을 빼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출신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워노세이 박사라는 시애틀 의료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워노세이 박사 팀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60세에서부터 80세, 그러니까 30살 층이죠. 은퇴를 보통 60세 하잖아요.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2,000명을 2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2,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이 있더래요. 하나는 은퇴한 다음에, 미국은 물론 복지가 잘 돼 있어. 나라에서 이 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만 받고 매일마다 그냥 걸어 다니고, 그죠? 마장공원에서 걸어 다니는 분 아시죠? 이렇게 걸어 다니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매일 운동하고 헬스하고 막 살 빼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은퇴하자마자 인생의 후반전을 꿈꿔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분의 그 통계 가운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남을 돕는 일을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은퇴한 후에도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어떠한 자원단체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치매가 거의 안 걸리더래요. 여러분, 맞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홍순영 목사님 70세 은퇴했어요. 이분이 은퇴한 후에 정말 과감히 내려놓고 지금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 만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홍 목사,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그곳에 가는데 4가정을 자기네까지 5가정이래요. 한 분은 해군 제독으로 전역한 분이고, 한 분은 대학교 교수로 은퇴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연금 받으면서 필리핀에 와서 다 보니까 장로님들,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이 꿈꾸고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거기서 살아요. 아이들에게 컴퓨터 가르쳐주고,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고, 목사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자들을 가르쳐주고, 5가정이 모여서 화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들을 섬긴대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지대요. 혹시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김용진이라는 분인데요, 김용진 할아버지가 파이로트 봉사자라는 타이틀로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안 보셨나 봐요. 이분은 공사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이 팬텀기 조종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중령 때 이분이 대한항공의 스카우트여서 19년 동안 대한항공 전보기를 운행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은퇴하자마자 딱 60세 은퇴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인생의 후반전을 꿈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용사 머리 깎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배우고 한 2년 동안 연습했대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장애자들, 독거노인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4일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봉사한대요. 그게 글이 나왔는데 얼마나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하루가 빨리 간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는 나이가 80이야, 나는 못해, 날만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애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일주일에 1번, 2번 교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신바람을 나게 한대요.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내 영을 살아나게 한대요. 오늘 칼렙은 85세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김장 화요일 날 하거든요. 김장할 수 있잖아요. 뭐요? 와서 속 드실 수 있잖아요. 와서요. 하나님이 이런 힘과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렙은